제목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언약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겠지요.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이 하나님 언약에서 떠난 겁니다. 성경은 그냥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 다른 땅으로 이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은요, 하나님 언약에서 떠난 겁니다. 떠났다면 그걸 깨닫고 빨리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겠죠. 이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암흑기죠? 여호와를 버린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완강히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내 나름대로 인생의 웅덩이를 팠는데 어떤 웅덩이를 팠죠?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물을 채워도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결국에는 하나도 남지 않는 터진 웅덩이.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버린 자들, 그 땅에 임한 흉년을 피해 떠났지만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올바로 직면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나오미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깃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축복의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뭘 바꾸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축복의 땅일까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의 땅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뭐가 축복의 땅이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무엇이 축복의 땅입니까?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을 떠나는 순간, 그 축복 안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떠났죠? 왜 떠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불통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불통 상태가 축복의 땅을 떠나도록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 하와가요, 하나님과 불통되니 당장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요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죠. 그 예배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예배와 멀어진다, 교회와 멀어진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명 안에서 멀어진다, 그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그것이 영적인 불통인 것이죠. 사사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지는 거죠. 말씀에서, 기도에서, 전도하는 그 사명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세절기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뭐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그 의미를,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갈보리산입니다. 그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순절은 뭐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할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통해서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이 세절기가 없는 거예요. 왜 축복의 땅에서 떠났습니까? 이런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때부터요, 뭐가 찾아옵니까? 영적인 불통이 되니까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 문제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참된 뿌리입니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아무리 파도 그 판 웅덩이가요, 터진 웅덩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 인생이 터진 웅덩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무너져버리고 터진 뚝을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소통.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흉년을 넘어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파도 같은 영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영적인 흉년이 들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까? 말씀 놓치고 기도 안 하니까요.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이후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딱 답을 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영적인 흉년을 해결할 중요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런 영적인 노력들이 쌓여서 뭐가 찾아옵니까? 영적인 풍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풍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 딱 한 번 해놓고 하나님 없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죠. 근데 이런 영적인 노력들이 쌓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드니까요, 그 땅을 버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 흉년 속에 복음 가진 자들이 누릴 어마어마한 영적인 풍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로 우리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막 풍년이 들었어. 그러면 어때요? 어떤 문제가 오죠? 막 열매들이 어마어마하게 맺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오죠?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흉년 속에서 엄청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이 비밀이 뭐였습니까? 7년 동안 풍년 올 거다. 그 풍년이 끝나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거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오는데 어마어마한 곡식을 저장한 창고들을 다 만든 거예요. 그렇죠? 더 대박은 뭐죠? 7년 흉년이에요. 그 7년 흉년이라는 기간을 보내면서 요셉은요, 더 큰 영적인 풍년을 누렸다니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 땅에 흉년이 든 일,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축복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니까요, 당장 현실 문제 속에서 그 땅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그 땅에 뭘 보내신다고요? 기근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왜 상처 속에, 왜 문제 속에, 갈등과 위기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영적인 흉년,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요, 틀린 생각 속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영적인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날 큰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방법, 노력,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을 떠나 거기서부터 오는 결과가 뭡니까?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때 깨달으면 좋은데 깨달음이 좀 더디어 온 거죠. 또 여러분,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절대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언약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되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그 땅을 버리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결단이 되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를 통해서. 거기서 말하는 내 씨가 뭐죠?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실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식을, 패턴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이제 룻기서를 다 보시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저는 아직 메시지 준비도 안 했는데 벌써 거기까지 나가신,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고 가장 참혹했던 그 사사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땅에 이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죠?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딱 보는데, 야, 하나님 참,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냥 글로만 이해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나타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구나. 그거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요,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10여 년을 살면서 얻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두 며느리 얻었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고, 한 사람은요, 성경에 이름된 룻이라는 며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와 문제 속에서 내 인생의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돼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빨리 회복됩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도록, 방향을 바꾸도록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딱 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 나오미가 딱 마음에 결단하는 거죠. 룻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회복의 소식을 듣게 돼요. 이게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전환점이 되는,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린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삼으신 자기의 이 자녀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돌아오도록 계속 메시지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양식을 주셨다. 그걸 안 들을까 봐, 이 깨달지 못할까 봐 어떤 단어를 딱 주셨어요? 던지셨어요? 양식. 양식 때문에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또 듣게 하시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뭐에 반응하는 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가장 민감하고 무엇에 가장 이 극렬하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양식을 주셨다. 귀가 번쩍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죠? 제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며느리지만 제자와 함께 가는 그 여정을 가는 거죠. 룻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위를 얻어야 돼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될지어다. 이런 며느리, 이런 이 사위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딱 현장에 숨겨진 제자 아닙니까? 한사코 나오미가 말렸잖아요. 너는 그냥 이곳에 있어. 네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또 낳아서 너한테 주겠냐. 있을 수 없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또 이성적으로는 맞지만 영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제자입니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제자예요. 이 제자가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이 나오미가 비록 불신앙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그래도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삶의 방향을 바꾸니까요, 제자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장례식동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완들이 있더라고요. 하완들이 저기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을 때도 내가 기도하고 양육했던 제자들이 저런 화환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꼭 제자 남기고 제자 세우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붙쫓았다라 그랬잖아요. 나오미가 만류하고 또 만류하고 또 말렸는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자기 집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 말을 듣자마자 붙쫓았더라. 붙잡고 쫓은 거예요. 그런 제자 찾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룻과 같은 제자를 붙여주시겠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한 주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것은 그 주간의 모든 응답을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사위, 자녀들을 이 제자화시키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시작과 도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과 도전. 응답받을 땅에 들어가는 도전해야 돼요. 지금 유다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의 집안 소식이 온통 퍼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가겠죠. 어떻습니까? 절대 안 가겠죠. 아무리 그곳에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과 처질이, 이 비참한 현실이 지금 고향 땅에 다 퍼져 있는데 어떻게 그 땅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비참한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의 대열에 내가 믿음 가지고 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시작해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모압 땅에서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 자리로 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그 말씀에 즉각 나오미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내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 이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믿음이 나옴에게 있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위에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 길이, 그 여정이 절대로 부담이 되거나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나오미의 이 모든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또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가 계획입니까? 축복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에 오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나랑 너무 안 맞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랑 너무 안 맞아.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너무 안 맞아.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축복의 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성도들은 없겠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맞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다른 것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족은 떠났잖아요. 떠났으면 빨리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안 떠나면 좋은데 떠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빨리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어차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이 가족의 비참한 상황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죽고 자식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문제 터지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미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벌어진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 정말로 축복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딱 붙잡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의 땅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흉년 속에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명 안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